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까지입니다. 11절 다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의 영원한 집 주소입니다. 우리 인생의 지난 날들이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될 때가 있었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쩐지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나는 제대로 풀리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고 참 내 자신을 거울에 보면은 많이 늙어 있습니다.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왜 이래 허무하노? 젊은 시절에 어떤 일을 하였든 상관없이 나이가 들면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껴집니다. 나와 함께 하였던 사람들이 하나씩 내 곁을 떠나갑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스쳐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기억에서 그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꿈이 있죠. 그리고 열심히 세상을 살아갑니다. 한때 천재라고 하는 사람이 세월이 지나서 돌아보면 아주 평범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최고의 엘리트 코스만 지나왔는데 막상 세상의 현장에 들어가서는 현실 앞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유명한 배우였던 사람이 세월이 한참 지나서 완전히 폐인이 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좋아해서 미국 가서 인문학 쪽으로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준노숙자로 살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열심히 공부도 하지만은 많은 인생의 장벽을 만납니다. 직장에 속해 있어도 항상 우리가 경쟁 속에서 살아가죠. 요즘은 젊은이들이 대학 졸업과 동시에 수천만 원, 미국에서는 수만 불의 빚을 지고 사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인생들에는 참으로 내 힘으로 획득하지 못하는 어떤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좌절하고 또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에 좌절하고 허무에 빠지는 데는 그 뿌리가 있습니다. 이 인생의 허무와 좌절에서 벗어날 해결책이 없을까요? 자, 우리가 그 해결의 실마리를 오늘 본문 11절 상반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소망하는 것이 무너지면 무너지죠. 우리가 다 무너지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세상의 것을 아무리 채워도 인생이 여전히 허무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허무한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아무리 채워도 우리 영혼 저 깊은 곳에는 허무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이 배우고 또 빈부에 상관없이 지고하에 상관없이 어떤 누구도 완전한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이 땅에서 완전한 삶을 살았다, 완전히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은 너희가 이 땅에서 행인이고 나그네인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흔들릴까요?
그것은 이 땅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만납니다.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만족하다가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기뻐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신의 가진 것, 또 알고 있는 것, 배운 것을 자랑하는 만큼 꼴불견인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꼴불견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입니다. 여기 본문 11절에서 나그네라고 할 때의 헬라어는 파르오이쿠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뜻은 집을 떠나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행인이라고 할 때 파르에피데무스라는 헬라어는 외국인 또는 임시 거주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이 단어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이 단어 파르오이쿠스와 파르에피데무스는 같은 뜻입니다. 이 땅에서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성경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에서 소망이 막히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다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르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세상의 소망을 걸고 살지 않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정신 차리고 읽어보면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일 누가 이 땅의 것을 강조하면 그것은 가짜지요. 성경을 말하고 신앙을 강조해도 궁극적인 것이 이 땅의 것이라면 그것은 가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해보면 세상에 있는 소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말이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보다는 내 손에서 벗어난 것이 훨씬 많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고 늙고 죽는 것은 어떤 사람도 본질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식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고민에 빠져 있고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죠. 저는 세상을 비관하는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참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인 직시입니다. 이것이 참 지혜이지요. 철학자 스피노자 여러분 잘 아시지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철학자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식만이 힘이요 자유라. 그는 지식의 추구와 지성의 환희만이 영원한 행복이다. 사람에게 행복을 준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어떤 지식일까요? 그가 주장하는 지식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자세히 이 세상을 보면은 말이죠. 엄청난 지식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 때문에 인간이 공멸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리 지성을 추구해도 인간이 꾸며놓은 지성의 환희라는 것은 결코 영원할 수 없지요. 그것들은 다 잠깐 있다가 없어집니다. 또 영원히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지식이 영원히 있다 해도 내가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내가 누리고 소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스피노자와 같은 말을 하는 거지요. 사람의 지식의 추구와 지성의 환희가 영원하다. 여러분, 참 이것이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현상만 가지고 무엇을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의 판단, 지금 사람의 판단으로 잘 된다고 판단한 것이 영원하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뉴욕 상둥이 빌딩에 있는 큰 투자 재정회사에 엄청난 연봉을 받고 취직했다가 나이는 먹으면 비행기 테러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살아가는데도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저는 최고 명문대학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혹은 평범한 삶이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이라고 평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평가할 최종의 단계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오늘 본문 11절 상반절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자, 이 구절을 이제 영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NIV I urge you as alliance and stranger in the world. 그리고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I beseech you as a stranger and pilgrim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다 하나같이 간청하다, 애원하다, 간구하다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동사 beseech, urge 이게 헬라어는 파라칼레오입니다.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간청하고 애원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너희는 이 땅에서 여행자이고 행인이고 객이라는 것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내 존재가 행인이고 여행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깨달은 사람이지요. 오히려 내가 이 땅에서 행인이고 여행자인 것을 아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내가 내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가 이 땅에서는 행인이라는 것을 알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다시 돌아가서 권하노니 파라칼레오라는 동사는 전치사 파라 곁에서라는 뜻의 파라와 부르다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 동사의 합성어이지요. 그래서 파라칼레오 곁에서 부른다, 곁에서 권한다, 곁에서 내 곁에서 간구한다 이런 뜻이지요. 헬러 동사 권하노니 파라칼레오에서 성령이라는 단어 헬라어 파라칼레토스가 유래한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헬라어 단어 명사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여기에서 파라칼레오라는 동사 권한다라는 말이 유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너희가 이 땅에서는 행인이고 나그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것을 깨닫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사실을 깨닫는 것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성도 여러분, 성도의 주소지, 우리의 주소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집은 하늘의 주소지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집이 우리가 거할 영원한 집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람이 만든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그 집은 몇 년 갈 것 같아요.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한 궁전도 천년을 가지 못합니다. 이 영원한 집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집에 우리를 영접하여 그곳에 영원토록 있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은 이 땅을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을 증거하며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하였으니, 참 성도는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살아갑니다.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향을 찾는 자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예비되고 약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것을 바라보고 갈망하는 자들에게만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어도 원하지 않는 자들은 그것에 가지 못합니다. 오직 이 땅에서 준비하고 그곳을 소망하는 자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소를 물가에까지 끌고 갈 수 있어도 물을 먹이지는 못하는 것 같이, 옛말에 평양 감사도 지하기 싫으면 못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영원한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고 천국에 있다고 말해도 귀에 들리지 않는 사람은 안 들리는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인 것입니다. 아무리 명약이 있어도 내 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의 육신의 것을 쫓아가면서 그것을 맛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을 본능적으로 좋아하게 되어 있지요. 경건한 삶보다는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거룩하게 사는 것보다는 짜릿한 것을 쫓아다닙니다. 왜냐? 눈에 지금 당장 좋게 보이는 현실이 좋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눈에 보는 것으로 좋게 여기는 것이 영적으로 좋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불행이라고, 사람들이 지금 저 사람 불행한 사람이라고 판단한 것이 영적으로 영원히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들에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이 땅에서 나그네이고 행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은 그곳의 정치나 경제나 사회 제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쳐갈 뿐이지요. 참 신앙은 이 땅에 있는 일과 현상의 모든 것을 걸고 살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에 잠깐 머물러 있을 뿐이지요. 한국의 이제 어떤 시장이 말이죠,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이 사람이 뭐냐? 우리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사회적 보편적 합의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주 그럴듯한 그런 논리인 것 같이 귀에는 들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할까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이 사람은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에는 아주 우둔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다, 어떤 사람의 관계가 전부고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이 전부다, 어떤 인간의 육신적인 행복이 전부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 사람은 영적으로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하늘의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는 장애물들이 이와 같이 참 많은 것입니다. 왜냐? 당장 눈에 보이기에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늘나라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방해물들을 막 내어놓습니다. 이 세상의 영이라고 그러죠. 세상의 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나라 집 주소, 영원한 아버지의 집 주소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후반절에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라. 왜 보지 못하느냐?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 영원한 주소지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우리의 영혼을 거스르게 합니다. 그런데 육체는 정욕적인 것을 더 좋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육의 것에 집착하는 사람과 영적인 것에 최고를 두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이 땅에는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육체의 정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급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난때로 족하다.
거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적인 주소지를 보고 그것을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육체적 정욕을 거쳐라는 것입니다. 눈만 뜨면 육체의 정욕을 자극하는 것이 요즘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쉽게 이단에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쉽게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적인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1절 후반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여기에서 제어하라는 헬라 동사는 아페카스타이, 이게 이제 원형이 아페코마이입니다. 그러니까 아페코마이라는 동사, 그러니까 제거한다, 무엇을 제거한다라는 동사의 중간태형입니다. 그러니까 아페카스타이를 우리는 중간태 동사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에서 중간태 동사는 동작의 결과가 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영어의 주기동사를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중간태 동사 아페코마이는 내 스스로 멀리 떠나다.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육체의 정욕의 자질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페코마이. 정욕을 제어하는 것은 적극적인 우리의 자세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주장하는 자질에서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멀리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타락의 자리를 스스로 찾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실 수 없습니다. 스스로 믿음의 자리를 떠난 사람을 성령께서 어떻게 도와주고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과 아니면 내 육신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자를 도와주시죠. 우리는 연약하지요. 하지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강하신 것입니다. 여전하시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동일하신 분이시죠.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힘든 날이 연속됩니다. 일을 열심히 했는데 지페이먼트를 내기도 빠듯합니다. 참으로 고달픈 인생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지만 참 현실은 답답합니다. 어디서 안식을 찾을까요? 세상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현재를 이길 수 있는 이상한 힘이 내 속에서 솟아납니다. 여러분, 당장의 짜릿함을 구하고 육체의 정욕을 찾아가면은 그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인생이 더 허무해지는 것이죠. 괜히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적은 소득이지만 나에게 가족이 있고 또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의 삶을 사는 가운데 더 깊은 감사와 만족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소망이 내 영혼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정신수양이나 자기 단련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것이 어떤 정신수양이다, 자기 단련이라는 쪽으로 유도해 갑니다. 그게 속이는 거지요. 내 자아를 건강하게 하는 마음 수련 정도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누가 경험합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는 사람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지요. 이거는 막연한 상상이 아닙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소유했던 역사적, 사실적 역사이지요. 하나님 나라 집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로 그런데 결정이 됩니다. 하늘 집 주소, 하나님 아버지의 집 주소를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이렇게 삽니다. 본문 12절처럼 살지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권고하시는 날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손해에도 아주 발끈하지요. 이런 사람은 남을 밟고라도 세상의 것을 차지하려고 하지요. 아주 교활하지요. 남을 속여 부당한 이익을 뺏어갑니다. 또 그는 마음이 상하면 견디지 못하죠. 이런 사람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그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죠. 그날을 본문을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권고하시는 날이다. 여기 권고하시는 날, 헬라어로는 엔헤메라 에피스코페스입니다. 성경은 이날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날이라고 여러 곳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땅 애굽에서 고통하는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 땅에서 당한 일을 보아라. 하나님의 권고하심은 마음이 아픈 한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한나에게 행하시는 그 권고하심이 사무엘상 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케 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의 권고하심은 모든 믿는 자에게 지금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돌아보시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지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노? 하나님은 늘 항상 택하신 백성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있어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늘 항상 택하신 자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때때로 좌절하죠. 또 실패도 하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내하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권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형국이 이상합니다. 그렇죠? 한국에서는 그 관통죄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상원에서 연방법원에서 동성애를 합법화시켰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마지막 권고하시는 날이 우리 눈앞에 막 보입니다. 눈앞에 닥쳐왔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날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동성애는 인간 성적 타락의 극치이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도, 로마가 멸망한 것도 바로 그때입니다. 그 마지막 권고하시는 날은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소망의 날이죠.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그 날이 가까울수록 더 인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하고 전략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권고하시는 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